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24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상해죄의 규례와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먼저 첫 번째 본문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해를 입힌 대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인데요.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자,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해를 입힌 대로 갚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주 재림 예수님께서는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위 동해보복법으로 규정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해를 끼친 자는 그 해를 끼친 그대로 보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고 짐승을 죽이면 짐승으로 상처를 입히면 눈이나 이든 같은 상처로 갚아야 하며 재산상의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핏 듣기에 매우 잔인하고 냉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자비의 법이며 진리의 법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사람들의 문제는 죄는 저지르고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거나 형벌이 경감되기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해를 끼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왕이라도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는 그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였습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데도 타인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눈이 뽑힐 것을 알면서 남의 눈을 뽑고 누가 자기 이가 꺾일 것을 알면서도 남의 이를 꺾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보복을 위함이 아니라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타인을 해하거나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해를 입힌 대로 갚아야 한다는 구약의 동해 보복법은 신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사실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진리를 따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는데요.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공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를 떠난 자들,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의 삶을 거부하고 악을 저지르며 사는 자들 역시 공의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옥 형벌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공의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 거하는 자들은 티끌만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해를 입힌 대로 갚게 된다는 본문의 말씀은 적용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타인의 목숨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정도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분노하거나 라가 즉 바보라고 조소하는 것만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한 뒤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최후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즉 타인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 보상을 치르기 전까지는 형벌에서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가 결국 동해보복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로 결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며 오로지 타인을 상대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옥 심판에서 나와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요. 거류민에게든 본토인에게든 법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22절입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구약에서는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법을 동일하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공의를 좇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거류민에게든 본토인에게든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이 말씀 중에 거류민이란 이스라엘 땅에 발들여 놓고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 혹은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에 정착해 사는 이들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본토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 중에 거류민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그네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공의대로 법을 동일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애국인과 내국인과 관련한 평등한 공의로운 법을 적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강자, 왕이나 노예,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로지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고 그 공의가 모든 이들에게 철저히 적용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확고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법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심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외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예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모습만 봐도 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 이방인, 세리나 창기와 같은 이들이라도 참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 부자라고 하여 일부러 피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예컨대 니고데모와 같은 부자 청년과 같은 자도 그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부하건 가난하건 권세가 있든 없든 예수님은 다 공의대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는 사람의 눈에 드는 예모보다 우리의 내면을 바로 세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처럼 공의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인데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법을 동일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적용적으로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 상대로 공의를 좇는 삶을 살아야 함과 연결이 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물론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말씀, 즉 당시에 재판을 담당한 제사장이나 장로들을 상대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오로지 공의를 따라 재판하라고 하시며 가난한 자라고 하여 혹은 세력 있는 자라고 하여서 두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공의가 모든 판결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강한 자에게 굽신거리고 그의 불의를 눈감고 그의 그릇됨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약한 자라고 무조건 두둔하는 경향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예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의를 따라 판단하십니다. 부하여도 불의하면 불의하고 가난하여도 불의하면 불의한 것입니다. 부하여도 의로우면 의롭고 가난하여도 의로우면
의롭다고 판단하십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진리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시야,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모든 이들을 대하고 진리를 따라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교훈을 받았는데요. 참으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불법이 성한 그런 사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참으로 세상이 온갖 불법이 왕성한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모든 삶 속에서 빛의 열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고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